자연은 살고 죽는 것에 참으로 무심합니다. 이 삶이 전부가 아니어서 그런 겁니다. 반드시 다른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읽은 그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은 다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잘 전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내 생각을 믿을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을 믿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파악해야 합니다. 순천 서면 삼거리에서 여수 방향으로 신호등을 기다리다 보면 건너편 건물에 빨간색 글자가 움직이는 전광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와 같은 처마가 달린 허름한 건물입니다. 흠정역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글귀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신호 기다리면서 다들 그거 보라고 그렇게 설치를 했겠죠. 흠정이란 말은 왕이 정했다 이겁니다.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1611년에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니까 그걸 영어로 제대로 좀 번역 한번 해봐라 이랬던 거예요. 47명의 학자가 왕의 명령을 따라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번역을 아주 잘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아무리 번역을 잘했을지라도 번역에 한 한계를 넘지는 못합니다. 그런 흠정역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유일주의라고 합니다. 20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독립침례교회 목사인 피터 러크만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라 한때 미국에서 유행했습니다. 러크만은 흠정역이 단지 우월한 번역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의 본문까지도 교정할 수 있는 새로운 계시와 같다 이랬습니다. 흠정역이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원본 성경도 아니고 무슨 번역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미국물을 조금 먹고 들어온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에 한번 꽂히면 그 다음부터는 그 흐름을 따라 쭉 갑니다. 성경에서 사탄이니 666이니 14만 4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믿고 그야다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다. 거기에 따라 자기 나름대로 이해의 흐름을 만들고는 그것을 교리처럼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편견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것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산 너머의 교회만 하더라도 무언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교회와 산 너머 교회가 지난 30년이 넘도록 교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잠깐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 그런지 그 교회에 부임해 오는 목사마다 우리 교회를 그냥 얕잡아 보고 시작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이후로 몇 명이 그 교회를 거쳐갔습니까? 지난번 한 사람 빼고 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교회 같지 않아 보이는 것인지 교인 수준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관념입니다. 나살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습니까? 관념입니다. 선한 게 낫지 않습니까?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각각의 교회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필리핀은 섬이 많은 데입니다. 외부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오지가 많습니다. 스페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일찍이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지가 많다 보니까 후임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만대가 있어요. 외부와 교류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기들끼리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선교사가 거기를 찾았습니다. 이건 뭐 기독교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변한 겁니다. 지금의 교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과 교류를 하고 뭐 영국과 교류를 하고 뭐 이런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건 다 옳으냐 이 말이에요. 지역 간의 문제가 아니고 세대 간 단절은 없는가 이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관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래 기록한 성경을 탐구하는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항상 보던 성경이지만 성경을 펴놓고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는 관념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잘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자세한 것 같으나 숙약이 많거든요. 성경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모읍니다. 내가 이해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싶을 때가 있어요. 원문에 뭐라 쓰였는지 그걸 봅니다. 글에는 글 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편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 편향성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상해진다 이 말이에요. 항상 되돌리려는 게 있어야 해요. 요한복음에는 당연히 그 글을 쓴 요한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성경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사실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믿고 그것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신비로운 무엇이 있다 싶으면 거기에 그냥 쏠려갑니다. 박대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그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무엇에 자기 생각이 꽂혔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거기에 사람이 모이면서 세력화한 겁니다. 가다 넘어가 버리니까 이단이고 무엇이고 떠나서 통일교는 지금 기독교 냄새가 전혀 안 나잖아요. 너무 나가가지고 아예 독립을 한 거예요. 기독교 냄새를 풍기는 듯 하는 데가 뭡니까? 이단이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일단 이것부터 찾으려고 해야 해요.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모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대개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대하는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면 자기 바라는 거기에만 몰입하려고 해요. 왜냐?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루고 싶은 게 있을 때 있더라도 그것은 조금 밀쳐두고 성경 그 자체를 봐야 한다 이거예요. 관념이란 이 머릿속의 생각을 말합니다. 관념이란 것은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섞여 만들어진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당시에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놓고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이해한다 이 말씀입니다. 삶에서 부대낀 환경에 대한 반응이 이 관념에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관념이 만들어지고 그 관념으로 성경을 본다는 말이지요. 같은 성경인데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평생의 성경책을 보았더라도 성경책을 펼칠 때면 늘 새롭게 대해야 합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 나의 편견은 사라져야 합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옳으냐는 의문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늘 갱신하지 않으면 편견에 사로잡히기 십상입니다. 자기가 믿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유가 사라집니다. 기독신앙의 실천적 핵심은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을 알아라. 그러면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러셨어요.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관념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 이 속에 하나님이라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사실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들의 관념에 매여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의 교회 또한 상당수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교회라는 집단에 매여 그 집단의 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교회의 지상주의가 생겨났습니다. 교회 지상주의란 것은 교회를 최고 목표로 삼는 걸 말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교회를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늪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감이 잡힐 겁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무슨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보기에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 대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기 관념에 따라 해석합니다. 왕의 신하가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5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병이 나았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요한이 과연 신하의 믿음,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가 이걸 말하려고 이 글을 썼냐는 거예요. 엉뚱합니다. 요한은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 관념을 내려놓고 성경을 봐야 비로소 보아야 할 것이 보입니다. 보통 교회가 어쩝니까? 부흥집회를 한다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이러면 은혜 받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믿고 싶었거든요. 성경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사마리아 수가 마을에서 사역을 끝내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친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고향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요? 45절에 고향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44절은 무슨 말씀인가 싶습니다. 45절 뒷부분이 사실 핵심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건 마태, 마가, 누가가 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구절 옆에 주석이 달려있죠. 거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7절, 마가복음 6장 4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4절에 나옵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 당시 전승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승이란 것은 문화 공동체에서 관념으로 뿌리내린 겁니다. 43절에서 45절에 보면요. 갈릴리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의 선지자에 대한 관념이 변했다는 겁니다.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찌어찌 하신 것을 본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념이 바뀐 거지요.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과 대비를 이룹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변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갈릴리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찌 하신 것을 본 그 때문에 마음을 바꿀까 하는 거란 말이죠. 속물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46절에 나오듯이 전에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는 요한의 의도와 일치합니다. 이어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과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나는 사건은 모두 기적입니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2장 11절이라고 말입니다. 거기서 포도주 사건을 가리켜 아르케톤 세메이온, 이 처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제일 마지막에 뭐라 나옵니까? 두 번째 표적이라 했습니다. 기적이라 안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가르쳐주는 표시고 오늘 신하의 사건은 두 번째로 뭘 가르쳐주는 뭘 표시하는 사건이다 이 뜻이에요. 표시라는 것은 그 표시가 가리키는 바를 봐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은 기적을 말하면서 한사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이라 했어요. 기적에 대한 요한의 입장이 이겁니다. 48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메이온과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는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표면적으로 보면 기적이 분명합니다. 거기서 기적만 보지 말고 표적도 함께 보라. 이겁니다. 기적 그 이면의 것,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표적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의 일관성 있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들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과 왕의 신하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걸로 보지 않습니까?
요한의 의도에 전혀 다가서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도, 자기의 관념에 갇혔습니다. 제가 서두에 길게 말씀드렸어요. 이러면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걸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기가 가진 관념을 봅니다. 이래서 이단이 끊이지 않고 생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는 관성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원래는 영접 안 할 건데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보고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없었거나 그걸 보지 못했더라면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한은 이런 갈릴리 사람의 천박함을 있는 그대로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상을 열거합니다. 갈릴리 사람, 전에 포도주를 만들었던 일, 왕의 신하, 이 셋 중 어느 것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이것을 말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야 해요. 요한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기적은 유치한 일이에요. 기적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표적, 방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죽습니다. 나사로 얘기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가 안 죽고 계속 살았느냐는 거예요. 조금 더 살았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나사로를 한사코 살리실 일이 무엇이었겠느냐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주변 사람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려 함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그 상황에 맞춘 또 하나의 표적, 세메이온이었습니다. 대개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것,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풍토에서 각종 이단이 생겨납니다. 아무런 욕망이 없다면 이단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절에 보면 죽을 병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높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사 하고 청했습니다.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상당히 급했던 모양입니다. 50절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셨습니다.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갔다고 합니다. 내려가는 길에 종을 만났습니다. 종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였습니다. 신하가 궁금했습니다. 신하가 종에게 물어요. 언제부터 열이 떨어지고 낫기 시작했냐 그랬어요. 시간을 따져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알고 그 사람과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이제 그것을 일단 기적이라고 표현합시다. 즐겨 행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 못해서 행하신 듯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모친 마리아가 어떻게 좀 해보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떠밉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걸 그대로 보면요. 능력은 있는데 그런 일 안 하고 싶습니다. 내 일 아닙니다. 이 말 아닙니까? 내 때라는 말은요.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부차적인 언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신하의 얘기를 접하는 대부분의 기독신앙인은 두 가지 사실로 접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 신하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핵심 뭡니까? 병이 나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렇게 접근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풀어갑니다. 아닙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신하의 요청에 탐탁치 않으셨습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48절과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신하를 포함한 갈릴리 사람을 싸잡아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겁니다. 43절에서 4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가 말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달리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찌하셨다. 이것을 본 것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은 또 바뀝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셨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2번 나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인지 어쩐 것인지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살려주리라 하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초능력이 있으셔 그 아들이 지금 열이 떨어지고 살아난 것을 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열이 펄펄 끓던 아이가 열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단지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말씀을 하셨을 수가 있어요. 그랬든 저랬든 믿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관념에서 비롯한 겁니다. 왕의 신하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셨다고 믿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와왔으니 말입니다. 성경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아이가 정말로 죽을 것처럼 앓다가 저절로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밤에 애가 펄펄 끓어 손쓸 방법이 없는 거 밤새네. 차가운 물을 수건에 적셔다가 이마에 얹고 어떻게 열을 내려볼까. 그렇게 밤새 고민했는데 새벽 옆에 아이가 열이 내려가는 겁니다. 다르게 본다면 왕의 신하가 내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주자 하는데 당신에게 영감이 딱 떠올랐어요.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어찌 알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예수님을 믿는 말을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는 무엇이라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 이 말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는 아무런 저항감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바로 눈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을 대상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만이에요. 성경에 보통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음식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셨습니다. 그때 여인이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든 예수님의 마음만 들면 그만이에요. 당신께서 앞에 계시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계시지 않거든요. 여기서 모든 신학자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이루어야 할 무엇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었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걸 들어주십시오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데 동의했습니다. 사도 바울부터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도 기적이려니와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확장해서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가 전부입니다. 다른 데서는 기록자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유추에 따른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든 사람은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에는 그럴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데 말이죠. 당시 사람에게 이런 바울의 이론은 비교적 쉽게 먹혀들었습니다. 복음의 이해가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그로써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를 부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왕의 신하와 상황이 달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눈앞에 계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자기 관념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 어느 사이에 자기 자신의 관념을 믿는 것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 후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실상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으로 둔갑합니다.
보통 기독신앙인을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하면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 하나님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구해요.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걸 또 둘러대요.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어디가 있습니까? 주일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럽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마구 혼동합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 가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말은 신화의 경우와 완전히 다릅니다. 신화와 달리 지금 우리 눈앞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눈앞에 없는 예수님을 무슨 수로 믿을 거냐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과 당신께서 보이신 행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모셨고 그 행적에 동행한 제자가 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마태는 마태식으로, 마가는 마가식으로, 누가는 누가식으로, 요한은 또 요한식으로 써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은 복음서가 말하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증명하는 일종의 변증서입니다. 복음서가 그만큼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5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 말이 중요해요. 첫 번째 표적은 뭡니까?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세메이언이다. 두 번째 세메이언이 뭡니까?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기적만 보지 말라고 거듭해서 말합니다. 그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표적을 보라고 말입니다. 이 삶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삶은 끝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끝내 발견하지 못하면 이 삶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멸망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이 문제입니다. 육체가 죽고 사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잃은 것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세메이온, 표적을 찾아야 합니다. 표적을 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이냐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테이테 너희는 찾으라 이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신지를 탐구하라는 겁니다. 그냥 살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끊임없이 찾고 또 찾으라. 이거예요. 기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요한은 어째서 기적을 한사코 표적이라고 했겠습니까? 기적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적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적으로서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습니다. 죽고 살고 하는 것에 매여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사 하는 대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막말로 병든 아들이 죽는다고 세상이 어찌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 죽고 없잖아요. 크게 봐야 해요. 그게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면 신앙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삶이 항상 위기 상황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놓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신앙인은 항상 자기 자신이 살만하면 위기 상황으로 스스로 들어가요. 교회도 등한시하고 그러다가 위기 상황이 닥치면 교회에 쪼르륵 와서 헌금도 좀 하고 기도도 하고 이걸 반복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런 삶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른 어떤 흐름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산입니다. 자연을 보세요. 자연은 살고 죽는 것에 참으로 무심합니다. 이 삶이 전부가 아니어서 그런 겁니다. 반드시 다른 삶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읽어야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그 이치를 깨달았으면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혼으로 향하는 방법입니다.
기적 가지고 교인을 후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시에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는 기적이 아니면 병이 나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어쩝니까? 기적보다 119가 더 빠릅니다. 시대가 그만큼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는가? 목적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것에 목을 매는 순간 삶의 가치가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의미가 없어지고 말아요. 살자고 그런 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이 죽을 때 무엇이 남겠는가? 이 가치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어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원인자이십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데는 내가 미처 다 알지 못한 무엇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삶이 그렇다고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궁극의 가치로 삼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구하는 삶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 미시파트, 인자, 헤세드,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했는데 자비를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정의란 게 뭡니까? 옳은 거예요. 옳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 다 압니다. 캄보디아에서 그 나쁜 놈들이 사람들을 가두고 나쁜 짓을 하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그것이 나쁜 짓을 알 겁니다. 그런데 나쁜지 안 나쁜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더 중요하거든요. 정의를 무시한 겁니다. 왜냐? 정의를 모르면 애초에 인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길에 가는 고양이가 정의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고양이에게는 잘못했다고 뭘 물을 수가 없어요. 정의를 모르는 존재니까요. 헤세드, 자비로워야 합니다. 자비를 사랑해라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때문에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때문에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것을 실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아버지시란 사실을 또한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에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이 섰으면 가급적이면 내 능력 닿는 대로 옳은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안 닿는다면 모를까 닿는다면 자비로워야 할 상황에서는 자비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세상을 사는 동력으로 삼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니 계시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순간에 아무런 염려도 근심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